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2층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안에서 사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또 새로운 은총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삶이, 가족들의 온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삶도 이제는 아이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 짝꿍들하고 재밌게 살다가 애 태어나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예. 그거를 그 자녀들이 알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이 온전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람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하느님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보다 몇천 배로 하느님이시니까, 그죠? 모든 당신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을 향해서 영원히 단 한 번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 그 하느님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은총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게 바로 세례성사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한 번 받은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것만 기쁜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부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은 거, 그걸로 신앙생활에서 저 옛날 기억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세례를 우리가 받은 순간부터 더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세례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국민학교 중퇴하셔가지고 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관공서 가는 거였습니다. 관공서 가는 거. 왜 그럴까요? 그 뭐 써야 되니까. 예. 그게 가장 두려워하셨었습니다. 어머니 소원은 저와 동생이 주일 미사 복사 설 때 아버지랑 같이 일독서 이독서 하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오더니 저한테 메일 미사를 주고 이것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녹음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넣고 이렇게 녹음 누르면 이거 녹음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한 달 뒤에 있는 이독서였습니다. 이독서. 글을 잘 모르시니까 아들이 읽어주는 그 이독서 말씀을 녹음을 해서 한 달 내내, 저희 엄마는 장사하셨거든요. 저는 복집 아들입니다. 복집 아들. 네. 한 달 내내 장사하시면서 그거를 계속 틀어놓고 손님이 있던 없던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셔서 그걸 외우셨습니다. 딸딸딸딸.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어느 날 저와 동생이 복사를 쓸 때 엄마가 독서를 하러 여기 올라오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와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다 잊어버리셔서 울어버리셨어요. 미사 때.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오셔서 괜찮다고 내려가시라고 하고 다른 자매가 올라와서 이렇게 독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엄마를 줬을까? 다른 집 애들은 엄마가 숙제도 같이 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가 알려주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글도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가르쳐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창피하고 왜 이런 엄마를 줬을까? 그런데 신학교 가고 나서 왜 그런 엄마를 주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희 어머니는요 새벽 5시에 성당을 나가셔가지고 장사하시는데 아침 7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아들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성체조배하고 2시간 동안 새벽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기도하시는 것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저 예전 본당에 있을 때도 제가 원래 굉장히 젊고 이쁜 그 십복사를 얻어서 사제관에다 두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극구반대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머니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이렇게 오시게 됐었는데 전날 오셔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잖아요. 다음날 아침 되면은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5시에 성당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이 못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체조배하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단 한순간도 그거를 어겨본 적이 없죠. 그 저녁 늦게 신학생 때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면요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십자가 우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계속 묵주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이 좀 반반하잖아요. 그죠? 왜 웃어요? 얼굴이 좀 반반한데 자매님들의 유혹이 참 많았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엄마 기도 때문에. 그리고선 또 집에 들어가면은 엄마가 촛불 켜놓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거든요. 식당 일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고등학교 때 하도 공부 안 하니까 아버지가 공부하기 싫으면은 밑에 내려가서 엄마나 좀 도와주라고 너 대학도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밑에 내려가서 식당 일을 좀 해봤거든요. 몇 번 해보니까 못 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10시 11시까지 손님들 다 그거 뒤치다거리하고 들어오셔서 아들 들어올 때까지 12시고 1시고 십자고상 앞에서 묵주 돌리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신부님이 돼서도 좀 어영부영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로마에서 유학 중에 공부하다가 그냥 좀 답답하거나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에이 때려치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도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잡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됐습니다. 하느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순간부터
하느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일 것 같죠?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가 보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받은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느님한테 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제 엄마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내리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세례받았을 때 여러분들 위에도 분명히 내렸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느님을 등져도, 또 여러분들이 그 악의 힘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그때 벌어졌던 일이 지금도 유효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이 열리며, 자,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죠?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을 위한 천국문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총을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나를 붙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나를 당신 나라로 데려갈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못 버리죠. 자기 아들 못 버리죠. 자기 딸 못 버리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나가 죽어라 이럽니까? 못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빼내려고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이시니까 몇천 배로 더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한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단 한 번도 닫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 세례 때 성부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처럼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 또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며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한다.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고 네가 반드시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거다. 그런 하느님의 모든 의지가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뒤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느님은 이런 똑같은 당신의 은총을 한 번도 중단 없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부모는 자기 아들, 딸을 못 버립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아들하고 딸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기 아들하고 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딸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들만을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당신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납니다. 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뭐 해줄 때 제일 기뻐요? 1번 돈 줄 때, 자. 2번 따뜻한 말 해주고 자주 나한테 찾아와 줄 때. 3번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올 때. 자, 몇 번? 2번. 그렇죠.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 돈 아니잖아요. 그죠? 관심이고 사랑이고 내 말 들어주고 나랑 함께 있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바란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들한테 1, 2, 3번 중에 뭐를 바라실까요? 하나님도요? 당연히 2번을 바라시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조금만 더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성체 앞에 머물고 조금만 더 요거를 좀 한번 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기쁘게 해주기,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지내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숙제는 뭐냐면요, 딱 한 번만 성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사가 없어도 잠깐 성당에 오셔서 성체 앞에 앉아서 예수님 나 왔어요, 하느님 저 왔어요, 이러고서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앉았다가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당신 나라로 데려갈 겁니다. 하느님의 이런 열망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나의 선택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택하면서 기쁘게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